오늘은 커지고 싶으면 기도의 스케일부터 키우라, 커지고 싶으면 기도의 스케일부터 키우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18장은 갈멜산의 싸움이라고 얘기하는데 크게 보면 두 가지 싸움입니다. 하나는 불 떨어지는 싸움이고, 사실 하늘에서 불이 내렸다고 해서 해결된 게 아니죠. 3년 동안의 가뭄이 있지 않습니까? 가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첫 번째, 이 불의 싸움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의 850명의 선지자들을 다 멸해버렸죠. 18장 40절을 보십시오.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다 죽여버렸습니다. 1차적인 승리죠. 그렇다고 문제 해결된 건 아니죠. 이제 가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물의 싸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 엘리야 그러면 생각나는 게 무엇입니까? 기도의 사람 아닙니까? 성경에도 보면 엘리야 같이 기도했다. 우리가 성전이 같은 사람인데 기도했더니 3년 반 동안 비가 안 오고 또 기도했더니 비가 왔다. 야고보서에 나오는 얘기잖아요, 5장에. 그래서 엘리야 그러면 인상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엘리야 기도가 다른 거냐? 제가 볼 때 이게 순수한 기도예요. 기도는 어린아이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린아이. 그런 거 어린아이들 기도문들 이렇게 적어놓은 거 한번 보셨어요? 그런 거 안 보십니까? 여러분들 같이 늙은이들 기도는 식상해서 잘 안 되는데, 애들 기도는 정말 이렇게 독특한 기도가 많은 것 같아요. 애들 기도 몇 개 소개해 주면 하나님 모든 걸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왜 기도하라 그러죠? 그러나 주님이 원하신다면 기도하겠습니다. 이게 애들 기도예요. 그 애들은 궁금한 거예요. 하나님 다 아시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인데 뭐하러 기도하냐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아무리 봐도 성경 보니까 기도하는 걸 좋아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내가 기도한다. 그래도 괜찮은 것 같죠. 또 어떤 애는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나에게 남동생을 주십시오. 근데 엄마한테 얘기했더니 엄마는 아빠한테 얘기하라 그랬다고. 아빠한테 얘기했더니 아빠는 또 하나님께 얘기하라 그랬다고. 그래서 하나님께 부탁하니까 들어주시겠죠? 이런 기도. 귀엽지 않습니까? 그런 기도도 있다라는 거고. 또 그거 말고 여러 가지 기도 있어요. 성경을 보니까 오른쪽 뺨을 치면 왼쪽도 갖다 대라 그랬는데 동생이 눈을 찔렀습니다. 어떻게 하죠? 이런 거.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또 순진한 애는 어저께 눈이 많이 와가지고 학교를 못 갔습니다. 한 번 눈 더 내려주세요. 이런 기도. 강릉에 있는 어떤 애, 이런 기도. 그 어른들의 기도가 제가 볼 때 이 애들 기도만 못한 것 같아요. 기도는 간단한 겁니다. 하나님께 그냥 있는 그들의 모습을 아뢰는 거예요. 기도는 잘하는 기도, 못하는 기도가 있는 게 아니라 순진하게 아뢰는 거예요. 기도가 뭐냐? 기도에 대한 정의, 가장 단순한 정의, talking with God. 이게 기도예요. talking with God. 토킹이니까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대화 주고받는 거. 우리 가운데 말 못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talking with God. 하나님과 대화 나누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대화할 때 쓸데없는 대화 나누는 사람이 있죠. 실제로 믿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하는 기도. 그건 기도가 될 리가 없죠. 옛날에 그런 거 아십니까? 너무 무서울 때, 제가 초등학교 때 교회에서 집에 갈 때 이 한쪽 벽이요, 이렇게 나무로 가려져 있고 흉가 같은 집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길이가 그게 저택이었어요. 알 수는 없는데 하여튼 양옥집인데 굉장히 큰 집이었는데 사람이 안 살아. 그래서 별 소리가 다 있어요. 저기서 사람이 10명이 죽어나갔다느니, 6.25 때 사람이 죽어가지고 시체가 100개가 쌓여있다느니, 들어가면 다 죽는다느니, 하여튼 불도 안 켜지고 사람이 안 살아요. 너무 큰 집인데, 그것도 또 미아리고개예요. 미아리고개 옆에 가는데 양옥집인데 너무 큰 집이야. 근데 거기 교회 갈 때마다 거기를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그 길이가 한 20m쯤 됐어요. 집이 큰 집이라서 굉장히 긴 집이에요. 근데 거기를 넘어가야 되는데 혼자 갈 때는 이게 워낙 무섭잖아요. 그래서 제가 혼자 대화했어요. 어디가? 집에 간다? 교회 간다? 이러면서 혼자서. 왜냐하면 귀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네. 기도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마치 믿지도 않는 하나님 앞에 혼자서 떠들고 왔다 갔다 하는 독백, 방백 비슷하게 하는 거 있죠. 그건 기도가 아니죠. 그러니까 기도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습 그대로 놓고 그냥 어린아이 같이 구하는 거예요. 다 구하는 거. 제가 이제까지 들었던 기도 중에 제일 웃기는 기도가 뭐냐면 어떤 장로님 기도인데 온갖 수식어 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존귀와 영광과 찬송과 이러면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하여튼 수식어, 무슨 김일성 부르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에 대한 수식어가 한 20개쯤 되고 정확하게 다 하고 무슨 하여튼 고사성어 있잖아요. 이런 거 하고 사자 네 자짜리 한자 성어들 다 사용하고 도대체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용어도 막 쓰더라고요. 다 구하고 난 다음에 뭐라 하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믿음을 주옵소서. 제일 웃기더라고. 그래서
지금 저게 어린아이 같은 기도냐고. 아니죠. 그러니까 기도는 쉬울수록 좋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얘기할 때 쉽게 얘기하는 거, 그게 제일 잘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모델 나오죠. 누가복음 18장에 바리새인하고 세리하고 기도 모델 나오는데, 바리새인 같이 기도하면 안 되겠죠. 바리새인은 남 들으라고 하는 얘기잖아요. 다 들으라고. 그러니까 멋지게 기도하려고 그러죠. 세리는 부끄러워서 남 들으면 안 되죠. 하나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무슨 그걸 뭐 남 들어서 뭐 할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은밀히 하는 거예요. 은밀히 하나님 앞에, 그죠? Talking with God, 하나님 앞에 대화 나누는 거. 아, 정말 힘듭니다.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게 죄짐이 무섭잖아요. 죄짐이 무겁습니다. 하나님 두렵습니다. 힘듭니다. 괴롭습니다. 그런 거죠. 그리고 우리 삶에는 이게 염려가 있거든요. 그 염려라는 영어 단어 worry라는 단어 있죠. worry라는 단어가 원래 목을 조이다 그런 뜻이에요. 목을 조이다. 그래서 염려가 심해지면 숨이 턱턱 막힌다는 말이 맞아요. 목을 막 조여오는 거거든요. worry. 그죠? 목을 조여오다. 근데 그걸 하나님께 아뢰면 주님께서 조여오던 걸 풀어주신다고요. 메림나오라는 게 마음이 나누어진다는 거거든요. 하나님만 바라보면 나눠졌던 마음이 하나가 되면서 조여왔던 것들이 풀려간다. 그런 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반대말은 염려예요. 염려가 많은 사람들, 이유가 뭐냐? 기도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또 뒤집어 얘기하면 기도가 막히면 염려가 많아지겠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되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엘리야의 강점은 뭐냐? 사실은 19장에 넘어가서 그 영적 침체에 빠지기 이전까지는 그는 참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사람이었어요. 모든 걸 그냥 있는 그대로 다 아뢰고. 그래서 기도의 대명사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라는 대로 결대로 기도하는 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백성들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그냥 문제를 아뢰십시오. 아뢰고. 문제 꼭 풀려야 되나요? 뭐 풀리지 않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푸시겠죠.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엘리야에게서 제일 배울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건 기도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기도의 모습을 배우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기도, 바리새인 기도에 잘못된 것 중에 하나가 남 들으라는 것이지만 또 하나는 뭐예요? 중언부언이죠. 중언부언은 똑같은 말 반복하는 거거든요. 주문 외우듯이. 그거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를 좀 오래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기도를 오래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서양 속담 가운데 그런 말이 있어요. Pray until you really pray. 그러니까 기도가 진짜 기도할 때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기도할 때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뭐 한 15분쯤 걸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20분 걸리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뭐 이렇게 중언부언 하다가 어느 순간 딱 그 주파수가 맞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진짜 기도가 막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pray until you really pray. 진짜 기도할 때까지 기도하라. 그 말 뜻을 아시겠습니까? 기도가 깊어지는 게 아니라 진짜 기도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그 쓸데없는 것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하나님과 이게 주파수가 딱 맞을 때, 그때가 기도예요. 그러니까 준비가 잘 된 사람은 뭐 곧장 나올 수도 있지만 대개의 세속에 시달리고 한 사람들은 기도가 잘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웜업이 필요한 거예요. 웜업 하다가 진짜 하나님께 기도가 딱 떨어졌을 때 간구할 때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기도 잘하는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이 엘리야의 기도를 배울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의 기도의 특징이 뭐냐? 첫째는 그 문제 해결형 기도였다는 거예요. 타인의 문제를 풀어주는 능력. 지금 불의 승리를 거두었지만 실제적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는 뭐예요? 가뭄의 문제 아니에요. 가뭄의 문제 나는 나 혼자 해결할 수 있어, 그게 아니죠. 백성들의 문제를 풀어주기 위해서 발버둥 쳤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떤 사람이 기도하느냐? 자기 문제에 매달려 있는 사람은요, 업앤다운이 심해요. 내가 좀 행복하면 기도 안 하고, 내가 어려우면 기도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은 뭐 죽어라 맨날 어려움만 오겠지. 왜요? 그래야 기도하니까. 자기 문제가 아니라 자기 문제는 뛰어넘어서 주변에 있는 타인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꾸준한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뭐라 그래요? 세상에 대한 제사장이라고. 세상을 내가 책임지고 가는 거예요. 나 때문에 복 받는다는 거죠. 그게 복의 근원, 복의 통로.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을 내가 책임지겠다. 요셉이 그랬잖아요. 감옥에 들어갔을 때 그 사람들 얼굴빛 살피잖아요. 근심빛이 있나 없나. 그래서 근심빛이 있는 걸 보고 꿈 얘기해 보십시오. 그래서 풀어주잖아요. 그것이 자기를 살리는 길이 됐던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꼭 해야 될 게 뭐냐? 돌아볼 줄 알아야 돼요. 돌아보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나밖에 없잖아요.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그걸 놓고 중보기도 하는 거죠. 가뭄 문제 있잖아요. 이 문제를 놓고 중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해결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을 가져야죠. 그래서 이기적인 사람이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기도를 못해요.
이기적인 사람은 기껏 해야 지 먹고 살겠다 그거밖에 기도 못한다고. 그 기도의 사람이 아니죠. 미국의 어떤 교회가 그랬다면서요. 뭐 교인이 늘질 않더래. 왜 하느냐 그랬더니 전도를 안 해서. 왜 전도를 안 하냐 그랬더니 할머니들만 모여 있는데 무덤이 4개밖에 안 남았대요, 교회 옆에. 더 전도하면은 자기 무덤 뺏길까 봐. 그래서 교회는 무덤을 사면 안 돼. 그죠? 무덤자리 때문에.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우리는 많은 순간에 다 자기 이익이에요. 내 자리, 내 어떤 유익이 뭐 있나 없나. 뭐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어떤지는 그렇다면 예쁜 여자 오면 쫓아낸다며? 진작이 여자라서 뭐 믿거나 말거나. 난 진짜 누가 그러더라고. 예쁜 여자면 못 살게 가지고 쫓겨나게 만든대. 그리고 남자가 오면 잘해주고. 믿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 게 뭐 하자는 거예요 도대체? 언제나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아니 그 멋진 사람 오든지 남자가 오든 여자가 오든지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겠다 이렇게 마음 먹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축복과 은혜 안 주시겠어요? 항상 모든 계산을 나를 중심으로 계산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나를 중심으로. 내게 유익이 되나 안 되나. 소인배라는 것입니다. 절대 그렇게 살면 안 되겠죠. 한자에 클 때자 있죠. 클 때자. 클 때자가 어떻게 쓰이는 거예요? 사람 인자에 사실 이게 짝대기가 아니고 짐이래요. 짐. 누가 큰 사람이냐? 사람인데 등에 짐을 짊어진 사람, 무거운 짐을 짊어진 사람. 근데 그 무거운 짐이 누구 거냐? 다른 사람의 짐이래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이렇게 뭐 좀 그 다른 사람의 많은 사람들의 식솔들을 책임지는 사람을 뭐라고 그러냐면 대인, 그죠? 대인이라 해요. 대인. 무슨 대인, 그죠? 전병옥 대인 뭐 이러면은 딴 뜻이 아니에요. 그게 다른 사람을 먹여 살리는 사람들이 있는 식솔이 있는 사람을 대인이라 부른대요. 그러니까 큰 대인이 있을 수 있어요. 진짜 말 그대로. 대대인 그러는 거고, 뭐 중대인 그럴 수도 있고. 하여튼 대자라는 건 뭐냐면 남의 짐을 짊어지는 거예요. 큰 사람 되고 싶습니까? 다른 사람의 짐을 짊어지십시오. 보잘것없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자기 하나만 붙들고 사는 거예요. 그건 사람 인자죠. 사람 인자. 거기다 점 찍은 거. 그래서 큰 대자를 쓸 때는 여러분 이렇게 사람 인자 써놓고요. 대자를 크게 쓰라. 아니 두껍게 쓰든지. 나는 많은 짐을 짊어지는 진짜 클 대자 되길 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기도겠죠. 내 힘으로 감당 못 하잖아요. 다른 사람의 힘을 내 힘으로 감당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더 많이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리더를 시켰다는 건 뭐예요? 자기에게 뭐 5-6명 감당시킨 거. 간사를 시켰다는 건 더 많은 수십 명. 뭐 진작이면 수백 명. 이런 식으로 짊어질 짐들을 많이 준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자기가 감당할 수 있어요? 못 하니까 기도하게 되겠죠. 그래서 짊어지는 짐과 기도는 비례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더 많은 것들 책임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160개국을 책임진다. 이게 클 때자의 교회죠. 대교회죠. 대교회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숫자 많이 모이다가 대교회가 아니에요. 많은 책임을 짊어진 교회가 대교회예요. 많은 짐을 짊어지고 많은 영혼들을 짊어진 교회, 많은 짐을 짊어진 성도들. 그래서 큰 사람 돼야 됩니다. 큰 사람 되는 게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모세는 큰 사람이었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 받을 때 밑에서는 그 우상 숭배하고 금송아지 만들고 난립을 했잖아요. 하나님 뭐라 그래요? 다 죽여버리겠다.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만들겠다. 그때에 출애굽기 32장 9절 이하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백성들 하나님 목이 뻣뻣한 백성들입니다. 하나님 진실로 주님 앞에 간구하오니 이들 용서해 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사 그죠? 백성들을 용서해 주셨다. 이게 바로 뭐예요? 중보기도죠. 그래서 큰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큰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세 같은 사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생각이 이런 거죠. 뭐 이런 말 난 제일 듣기 싫어요. 뭐 난 돈 벌었는데 죽을 때까지 먹고 살 돈이 있다고. 누가 먹고 살 돈이? 네가. 곧 죽을 거예요. 곧. 그죠? 그런 거 살아서 뭐 할 거예요? 죽을 때까지 먹고 살 돈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죽을 때까지 먹고 살 돈이 있다 그러면 이걸 갖고 10년 안에 내가 몇 명을 먹여 살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바뀌어야죠. 그럼 하나님이 더 부어주시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소리를 하지 말라고 여러분들. 뭐 죽을 때까지 뭐 3대가 먹고 살 길이 남았다느니 뭐. 자기밖에 모르는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 섬기고 먹여 살릴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자꾸 짐을 지십시오. 많은 짐을 짊어져야 우리 젊은이들, 청년들은 반드시 그래야 돼요. 그래야 큰 사람 되는 거예요. 큰 사람. 우리 가는 선교지마다 우리 많은 사람들 먹여 살리고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종들이길 바랍니다. 이번 네팔 갈 때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거예요. 하나님 이 가는 젊은이들 여기 있는 사람들 많이 짊어질 수 있는 그런 비전을 보게 해 주십시오. 다 책임지면 되죠. 다음번에 우리 교육자 수련회 뭐 세미나 할 때 뭐 1000명씩 모이게 한다 그러는데 그거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10,000명도 감당하게 해 주십시오.
지금 네팔 우리가 기껏 가봐야 카트만두하고 치트완하고 포카라하고 거기밖에 없죠. 근데 이게 동서로 긴 나라입니다. 자기들도 못 가본 데가 무지무지하게 많아요. 왜냐하면 그 서쪽 끝에 가려고 그러면 버스 타고 6일 걸린대. 나라가 커서도 그거 있지만 길이 안 좋아서 서울 대전 거리를 한 8시간 가거든요. 8시간에 10시간. 그러니까 나라가 그냥 산이니까. 그리고 갔다가 또 돌아오는 건 또 보장 못 한대. 뭐 갔다가 뭐 떨어져 가지고 길이 없어진대나 뭐 그러면 길을 또 닦으려면 한 2년 걸리고 뭐 별소리 다 해야 하든 간에. 그러니까 그렇게 험악한 나라잖아요. 산악국가니까. 그러니까 가서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나는 지금도 그래요. 우리 이 청년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돈 벌어가지고 지금 그 네팔에는요 동서로 돼 있는 도로가 딱 하나 있는데 인도에서 닦아주는 길이에요. 우리가 맨날 타고 다니는 길이 있죠. 그 천길 낭떠러지 가드레일도 없어. 그냥 떨어지면 가는 거예요. 그냥 그 시체도 찾기가 힘들어. 하도 굴러가지고 가루가 돼버린대. 그죠? 그게 인도가 뚫어진 길인데 그거 한 길밖에 없어요. 야, 근데 우리나라 얼마나 도로 닦는 기술이 탁월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나는 꿈이 그거예요. 우리나라가 그 네팔에 도로 닦아줬으면 좋겠어. 그냥 동서로 쫙쫙 길 닦아주는, 길 닦는 교회 되죠. 우리 교회가 좀 했으면 좋겠고 그런 사람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그 도로와 함께 복음이 증거되고 그 강해질 수 있죠. 그게 꿈이에요. 아이고 개인이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필요한 거죠. 여러분 빌 게이츠 같이 되면 뭐 안 되겠어 그거? 안 그래요? 할 수 있지. 하나님께서 맨날 그 작은 것만 놓고 뭐 죽을 때까지 먹고 살 거 이것만 생각하니까 뭐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거지. 하나님이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면은 그게 가능하지 불가능하겠어요? 그럼 네팔만 보이나? 뭐 인도도 보이고 뭐 잠깐만 보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그 인생을 영광스러운 인생, 큰 인생, 그죠? 클 때자 많은 질문을 짊어지고 감당하던 인생이었다. 모세는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민족을 살리잖아요. 민족의 지도자,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도 책임지면 그런 일들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엘리야의 기도가 바로 그거예요. 자기 먹고 살겠다고 하는 기도가 아니었어요. 민족을 살리는 기도. 모든 백성들,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가뭄의 문제를 해결하겠다가 나가는 그 믿음의 기도. 그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마다 치졸한 인생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엘리야의 기도의 특징, 그죠? 타인을 위한 중보기도라 그러는데 실제로 그는 어떤 기도를 했냐?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믿음의 기도를 했어요. 약속을 붙드는 기도. 먼저 그가 기도했던 42절 보세요.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아주 이상한 포즈로 기도를 했습니다. 저도 이거 따라서 하려고 그랬더니 자꾸 앞으로 구르더라고요. 앞구르기가 돼버리던데 하여튼간에 이게 얼굴을 무릎 사이에 쳐박고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참 중심 잡기 힘듭니다. 근데 그가 이렇게 기도했던 이유가 뭐예요? 약속을 근거로 18장 1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많은 날이 지나고 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하나 약속했죠? 약속한 걸 붙들고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기도회는요 그냥 기도만 많이 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저는 여러 번 느꼈어요. 뭐 찬양 집회 그런데 말씀을 놓고 찬양만 계속 부르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신비적이 돼가지고 뭐 이상하게 돼버려 얼굴이. 눈도 뒤집히고. 말씀이 있어야 돼. 항상 말씀 붙들고 말씀에 근거한 찬양이 돼야 되고 말씀 붙들고 말씀에 근거한 기도가 돼야 되고. 그러니까 말씀이 없이 하는 모든 것들은 다 방향이 이상한 데로 간다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의 기도의 특징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 이 지면에 비를 내리라 하는 약속 붙들고 하는 기도였다고요. 그 약속이 얼마나 중요한지. 지난번 인도 선교 갈 때 기억나시죠? 그 태풍이 불어가지고 홍콩 공항이 박살이 났네요. 우리가 직항으로 갈 걸 돈 아낀다고 괜히 홍콩에 들렸다 가는 거. 뉴질랜드는 맑고 모래알은 반짝 햇볕은 뭐 내리쬐고 있었는데 홍콩 때문에 비행기 못 뜨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제가 그때 구했던 게 약속의 중요성이에요. 언제 간다 그 말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기약 없이 기다리는 거예요. 활주로에서 밥 먹긴 처음이네. 여기 어디예요? 그랬더니 인천공항이래. 인천공항에서 6시간인가 죽치고 한차 가지고 밥 먹고 그것도 인도 항공의 맛 이상한 그 알 수 없는 정체불명의 음식을 먹으면서 그때 기도를 뭘 했는지 하면 이거예요. 언제 떠나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하나님 약속을 주옵소서. 약속을. 그러다가 방송 어나운서먼트가 나오더라고요. 2시간 있다 떠난대요. 2시간 있다 떠난대요.
2시간이 뭐 4시간 기다리고 난 다음에 2시간 있다 떠난다 그럴 때도 사실 답답함은 있었거든요. 그때 비행기에서 내가 할 때 한 10시간 넘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몇 번 하다가. 근데 하여튼 약속이 있으니까 좀 견딜만 하더라고요. 2시간 있으면 간다 그러니까. 그죠? 그게 믿을 만한 약속은 아니지만 그래도 약속 없는 것보다는 훨씬 낫더라고. 무한정 기다리는 것보다는. 그런데 그런 인간이 전해주는 가짜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죠. 반드시 이루어지죠. 근데 그 약속 붙들고 기도한다는 게 얼마나 신나는 일이에요. 세상에서 제일 쉬운 일이 믿음 생활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일들은요, 말씀대로 하는 일들은 실패할 리가 없어. 왜냐? 그 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말씀을 근거로 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해요. 반드시.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근거로 하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근데 말씀 없이 자기 욕심과 의욕 갖고만 하면 그건 뭐 될 땐 될지 모르죠. 근데 엘리야가 명쾌했던 이유는 뭐냐면 다른 사람을 돕는 기도인데 약속을 붙들고 하는 기도였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더라도 기도해야 되죠. 에스겔서 36장 37절 보니까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 하나님께서 양떼를 많이 준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래도 기도해야 주신대요. 약속이라도. 그러니까 약속 플러스 기도, 그러면 성취가 이루어진다. 성경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엘리야와 같이 약속 붙들고 약속을 다 성취시킬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으로 구원 얻는다가 약속하셨죠? 돼야죠. 그다음 땅 끝까지 복음 증거하면 그들을 건져주신다 약속하셨죠?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약속하셨죠? 그 약속한 거 붙들고 나가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근거로 한 기도였다. 또 한 가지는 끈기 있는 기도였어요. 끈기. 아까도 얘기했죠. 이렇게 기도할 때 언제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pray until you really pray. 그지? 네가 진짜 기도할 때까지 기도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가짜 기도가 있죠. 기도가 아닐 때. 그러니까 끈기란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될 때까지, 진실된 기도가 있을 때까지 간구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엘리야는 몇 번 기도했어요? 7번 기도했죠. 43절 보십시오. 그가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가라, 다시 가라. 그러니까 그때까지 기도한 거죠. 또 다른 말로 하면 확신이 올 때까지 기도한다는 거죠. 뭐 언제까지 기도 뭐 이런 게 뭐 있습니까? 그냥 될 때까지 하는 거죠. 우리 인생 가운데 그래서 고난과 실패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라는 말을 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될 때까지 계속해서 하는 거죠. 우린 많은 순간에 분석만 하고 기도를 안 해요. 실제로 기도 많이 안 해요. 이게 보면은 MT 가자 그럴 때는 10명 오는데 기도해 오자 그러면 3명 오고, 지금 고개를 팍 숙이는 사람들이 있는데 진짜 그래요. 그거 참 묘하죠. 기도하자 그러면 안 와요. 새벽에 밥 먹자 그러면 우르르 오는데 새벽에 기도하자 그러면 안 오고. 그러니까 맨날 그런 거죠. 오병이어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오병이어도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그 빌립이 뭐 200데나리온이 뭐 떡이 부족하다 뭐 이거 맨날 계산만 하고 기도 별로 안 하잖아요. 뭐 빌립이 기도했다는 얘기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꼭 가져야 될 것들은 뭐냐 하면 항상 기도하는 거. 기도가 어느 정도냐? 주님이 하라는 데까지 하라고요. 스케일을 막 크게 해가지고. 아까도 얘기했죠. 한 민족을 살릴 정도 기도를 하라고. 그러니까 뭐 그 기도의 스케일이라는 것은 나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수준으로. 하나님이 원한다 그러는 거 그냥 읽으면서 다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 기도의 방법 중에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교회를 위한 기도는 주보예요. 주보를 보면서 이렇게 광고들 쭉 나오잖아요. 이거 놓고 기도하시고. 그다음에 여기 또 명단 있잖아요. 명단. 이게 명단 놓고 기도하시고, 명단에 없는 사람 놓고 기도하시고. 얘네가 11조도 안 하네요. 그러면서 기도하고. 그죠? 되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나 이거 주보 놓고 기도 되게 많이 해요. 주보 놓고. 또 하나 신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신문 갖다 놓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도 문제고 이것도 문제고 이렇게 풀어주시고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신문 하나 한 장 보는데도 오래 걸리지만 신문 놓고 기도하니 얼마나 기도의 시간이 길어지겠습니까? 굉장히 많은 거 하겠죠. 그래서 너무 길어져가지고 제가 요즘엔 그랬어요. 주님 이제 아시아만 놓고 기도할게. 유럽 쪽은 이제 그만하고. 유럽 쪽까지 기도하려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죠? 크림반도 지금 뭐 우크라이나에 뭐 또 러시아가 온다 그러는데, 주님 그건 나중에 하고, 내가 가끔만 기도할게요. 이제 아시아 쪽만. 일본 애들 아베제 웨르나 막이죠. 뭐 이런 거 기도해야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기도가 얼마나 커지는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갑자기 이런 느낌이 들어요. 일본의 운명이 내 손에 달린 것 같아요. 나 일본 의사한테 기도하니까. 그냥 요즘에 별기도 다 해. 그냥 아베 정권 저거 바꿔 말어. 막 별 생각 다 들고요. 내가 바꾸자고 기도하면 바뀔 것 같아. 그죠? 아베 마리아 부르고 내려갈 것 같아, 걔.
그러니까 기도로 세상을 움직인다는 게 맞는 거죠. 그런 기도 해야 돼요. 그런 기도.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안목을 가지고 간구하는 길들이 활짝활짝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언제까지 기도해요? 될 때까지. 끈기의 기도. 저는 우리 젊은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기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엘리야의 기도. 실제로 기도는요, 실제적인 문제를 푸는 능력이 돼야 돼요. 우리 많은 성도들이 대안 세력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 무브먼트 한다고 세상이 변화될 것 같습니까? 글 쓴다고 변화될 것 같아요? 여러분 역사로 움직이는 게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 여러분의 기도와 함께 움직이십니다. 약속하신 게 있어요. 약속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액션이 있잖아요. 뭐라 그래요? 야, 비 올 거니까 마차 챙겨 그러잖아요. 그게 성도의 삶이에요. 위험이 있죠. 위험이. 기도하는 사람만이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더 많이 기도하는, 그래서 청년과 기도가 손잡게 되면 엘리야와 같이 한 시대를 움직일 수 있는 거룩한 종이 될 것입니다. 그 기도를 배우는 믿음의 종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 기도를 통해서 우리 세상의 문제를 풀어나가고 세상을 이끌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다 찬양하며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